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회복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도 그렇고 또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고 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지키시고 또 죄를 제거하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3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된 주의 백성들은 항상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십니다. 포도원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죠. 포도원 지기가 물을 주고 또 가지를 치기도 하고 거름을 주고 또 짐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이 포도원을 해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린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회복된 주의 백성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가꾸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된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또 하나 우리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 싫어하셔서 제거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특히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라면 그것을 다시 붙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 붙들지 않고 죄를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키는 삶, 이런 삶이 회복된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회복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던 제단과 우상을 부숴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우상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귀한 또 주말 새벽인데 하루를 시작하실 때 주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출발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우상을 깨뜨리실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없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놀라운 사실을 또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 우리가 다시 그것을 붙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복된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 회복된 주의 백성들은 이 회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을 하나씩 어떻게 하십니까? 모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큰 나팔을 불게 하시죠.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무엇하리라? 예배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로 모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이죠.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회복된 주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죄와 우상을 다시 붙드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결국은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완성하신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회복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행복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통치받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과 함께 행복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통치받길 원해요. 오늘도 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해요. 오늘도 나 주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